할렐루야, 벌써 한 주가 흘러서 금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만날 성경 속 인물은 바울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의 본래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헬라식 표현으로 바울인데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유대인이었는데 동시에 로마 시민권의 자격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후에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핍박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지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빛과 음성으로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바울에게 그러한 빛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이 그에게 임하였기에 그는 길을 가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비록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건 아니지만 그 광렬한 빛과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삶에서 180도 바뀐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도록
교회를 더 세우는 데에, 교회를 무너뜨리던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바울은 새롭게 살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건 사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그가 했던 모든 그 핍박과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는 먼저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의 철학과 신념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 스펙들, 그동안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입지와 자리들을 또한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이전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삶, 자신의 위치,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결단이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주인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자아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뒤바뀐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 안에 주님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5명의 성경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혹은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이 달라질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힘내시고 또 기쁨으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